사람들에게 뭘 입으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항상 깨어 있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이러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계속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정말 온전한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다리다꿈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의 모습은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면서 들림을 받을 자와 들림을 받지 못할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와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와 또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그 업무를 맡은 네시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몰라서 무지해서 행하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네시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는 있지만 옛날에 성령은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 영혼이 저주의 자리에 이를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확실히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진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령을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여야 하고, 이 시간 우리는 제가 본문에 앞서서 말씀을 언급해드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먼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이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이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 대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다 오는 중이에요?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일로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네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빌립에게 들렸어요.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다 보니까 누구와 만났어요? 네시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데 그 말씀의 시간들 속에서 그 어떤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 네시의 마차에 가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갔는데 그때 마침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만히 듣고서 그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에게 물었다는 것은 또 누구의 도우심을 입고 물었습니까? 사람은 모르거든요. 갑자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뭔가 느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이 그 성령의 역사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 이보시오. 지금 당신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기는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더니 그 성경에는 없지만 빌립을 어디에 태웁니까? 자기 마차에 오르기를 부탁했고 같이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32절 33절에서 내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32절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양같이 떨 깎는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같이 이분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그러나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이냐?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다른 타인을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예수 믿는 자리에 있어도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있지만 예수의 그분의 말에 순종함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성령의 내용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왜곡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뜻으로 가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내시가 묻는 말에 빌립이 대답을 해주지요. 그리고 내시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뭘요? 아,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누가 뭐라 하겠냐. 나를 세례를 주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 빌립에게 받죠.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내 자신으로 비유를 한다면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내시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죠. 내시는 뭡니까? 내시는 뭐예요? 남자가 아닌 남자라. 남자가 아닌 남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내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말씀의 씨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왔느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착각된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내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내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이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만났다. 베드로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작정을 하고서는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일부만 갖다 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이럴 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팔아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야, 땅이 안 팔렸을 때는 안 팔렸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거예요. 아나니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나니아 거였지만 자기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파면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 땅이 네 땅이었는데 뭘 지금 못한 거야? 자기 안에 자기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역사를 행했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항상 인도를 하십니다. 어떤 느낌을 주십니다. 근데 돌아서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남편이 우리 엄마가 주는 가락지 어째서? 나 몰라. 하나님께 드렸어? 잘했어. 이렇게 이들과 같이 이 세대에도 성령의 마음을 두드려서 감동을 주신 것을 사악한 사단에게 지배를 받음으로, 곧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을 쏘며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읽혀질 때에 그것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정말 베드로가 그 마음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진실로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는 이 광야길에서의 행위가 순종으로의 삶이 되어질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시와 같이 무지함 가운데 있던 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받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은혜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여 범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육신의 인본주의들을 한꺼풀씩 벗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 여기서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거스리는 삶을 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령을 거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순간순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아직도 사람의 생각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죠. 이러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무지한 자로 영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무지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돌다리도 뭐하라고?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건너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뜻 사람의 모든 것들은 어떤 실수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나?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까? 음성이십니까? 날아가는 그러한 어떤 두드림 속에서 확실하게 옳은 길을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놔 내 속에 나를 비웠을 때에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게 내가 쏘가요. 내게 쏘을 때가 있어요. 응? 그리고 실컷 제가 잘못해놓고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죄스러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음으로 내시와 같이 변화받은 삶으로 이끌림 받는 승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열매가 없었던 내시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스데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의 삶으로 가자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스데반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스데반의 삶으로,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로 스데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스데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다. 율법의 사람이었다. 자기 고집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변화받은 삶으로 오직 자기를 피운 자리에 성령에 들어오셔서 외침에 거기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모든 생의 삶을 버렸잖아요. 우리는 야 너 죽어. 하나님 말씀 너 죽어야 된다. 우리 육신까지 죽으라는 겁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이 피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집들이 꺾여지고 네가 너를 이겼을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움직인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내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생명의 그 은혜를 잉태한 자들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데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아들고 그 면류관을 아버지 앞에 벗어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기를 오늘도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신 말씀들,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쏟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것 오늘 또 나누면서 이제는 완전한 내시에서 탈바꿈을 하고 의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면을 따라 면류관 받아쓰기를 원하여 돌진하는 승리의 사람들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